두 번째 강의는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에 관한 역사를 다룬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포로기한의 배경이 되는 고레스 칙령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포로기한의 역사적 배경이 고레스 칙령이지만 고레스 칙령이 공포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였다, 구속사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라 그러고요? 그래.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고레스인데 이제 키루스 2세인데 이 키루스 2세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1세와 또 메대의 공주 만데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레스 왕 자체가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혼혈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사람과 메대 사람은요 거의 같은 혈통이에요. 혈통적으로 거의 같은 혈통입니다. 민족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두 민족이에요. 그래서 메대와 이 페르시아의 관계가 이때만 해도 메대가 더 위에 있었고 또 이 페르시아는 메대의 종속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아버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1세는 그 메대의 공주 만데인과 결혼했고 이 사이에서 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이어서 BC 559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합니다. 고레스가. 그런데 이 고레스도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메대의 공주와 결혼한 것처럼 이 고레스도 메대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외삼촌인 메대 왕 키악사레스 2세의 딸과 결혼합니다. 키악사레스 2세가 다니엘서 5장 31절에는 다리오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촌지간이죠. 사촌 여동생인지 누인지는 잘 여기 누나인지 모르지만 여동생이겠죠. 사촌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두 나라는 아버지 때부터도 그렇고 또 고레스 때도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더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 왕 족보 혈통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의 공주 만데인이 페르시아의 왕자 캄비세스랑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고레스를 출생하고 고레스도 또 만데인의 오빠의 딸과 결혼해서 이렇게 2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결혼 동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BC 539년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 바벨 땅을 정복하면서 장인인 자기 외삼촌인 키악사레스 2세 다리오에게 바벨론 왕위를 이어받게 합니다. 그래서 키악사레스 2세는 메대 왕인과 동시에 바벨론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30,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그 이디메이는 BC 538년경에 메대와 페르시아, 바벨론을 통합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는데 고레스가 바로 이 새로운 제국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으로만 따지면 559년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보다 약 20년 뒤에 고레스는 세 개의 나라를 이렇게 통합한 페르시아, 메데, 또 바벨론 왕국의 전체 제국의 통합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고레스 원년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세 개의 왕국을 통합해서 왕이 될 때 그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읽어드린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또 4절까지 나오죠. 쭉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보면은요, 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기록한 이렇게 문서가 있습니다. 저걸 가리켜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는데 저기에 보면은 이 고레스 이제 칙령의 내용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손실된 것도 있지만은 저 내용 가운데 오늘 에스라서에 들어간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 기조 아래서 각 민족의 종교를 허용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조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자신은요, 바벨론 신인 이 마르둑을 섬기는 신자예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의 종교들을 그 신들을 다 존중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종교가 어떤 간에 지금 이제 선거철 되니까 전부 다 이 종교 저 종교 가가지고요 다 참여하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언제는 절에 가고 언제는 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정치인의 모습이죠.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도 그와 같은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상 때부터 믿고 있는 신은 따로 있고 그리고 각 자기 제국 안에 있는 각 종교들의 신도 다 동일하게 존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고레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1장 1절의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봐서도 이 에스라서의 저자와 역대기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먼저는 이제 고레스 칙령의 앞에 보면은 일단은 포로 신분에서 자기 옛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했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허락했죠. 근데 여기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귀환하지 않고 그 이방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실제로 5만 명 정도밖에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끌려간 자들의 후손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을 여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세워질 때 필요한 예물을 드리라고
조서 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전을 세우라 허락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의 조달 방법까지도 이 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칙령에 힘입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귀환을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옛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었죠.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온 소수의 다른 10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나서 일부의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와서 지파들이 좀 섞여서 살긴 했어요. 다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다 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된 다음에 그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의 주 인물도 마찬가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플러스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존의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움직이고 또 귀환을 선택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레스는요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오래전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오는 성전의 그릇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 창고에서 꺼내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여기 한번 등장하는데 아마도 스룹바벨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스룹바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름들이 여러분 다니엘도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벨르사살이라고 또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고유의 히브리 이름이 있고 또 여긴 페르시아식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차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그 바벨론이 탈취해간 그래서 다시 넘겨준 그 성전에 썼던 기물들의 수량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두가 5,400개 정도의 기물을 다시 돌려받고 이 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는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환자 명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게별로 귀환한 평민들의 수가 2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되어서 귀환한 평민들의 수가 21절과 35절. 그리고 가게별로 귀환한 제사장의 수가 36절부터 39절까지. 또 가게별로 귀환한 레위 자손의 수가 40절에서 42절. 또 느비딤이라는 사람들 특정한 그 가게에 속한 자손들의 수가 43절부터 54절까지. 그리고 또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의 수. 그리고 59절부터 63절에는 종족과 계보가 불명한 자손들의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5만 명을 종족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해보세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때는 포로가 된 지 70년 후의 일이잖아요. 70년의 후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도 까먹을 수 있어요. 족보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그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단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총수가 42,360명이고 느헤미야의 기록과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또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의 수가 보고되어 있고요. 또 뒷부분에는 짐승들까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총 8,136마리의 짐승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68절, 69절에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족장들이 각 그 지파의 족장들이죠. 먼저 여호와의 성전 터에 갑니다. 거기는 성전 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곧 성전이 복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68절, 69절에 나와 있는데 금 6만 천 다리, 은 5천 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의 단입니다. 화폐단이 중량단이라서 금 6만 천 다릭이 512kg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금 1단산트가 34kg니까 이 정도면은 몇 정도 될까요? 한 15달란트? 뭐 그 정도 되겠죠. 15달란트. 15달란트 정도가 이게 15달란트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를 이제 각 족장들이 헌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기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17만 달러 정도. 제사장 옷 100벌. 이거 보면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의 그 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죠. 그렇죠? 근데도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70절에는요. 귀한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 성읍에 거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은 각 옛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지파별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한다. 그 얘기가 7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제1차 기원을 이끈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복원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3장 12, 13절에 보면은요. 처음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의 다른 반응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13절 읽어주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모처럼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번제와 나팔절 및 초막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했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회복되고 또 나팔절과 초막절의 절기들을 지키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직 기초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도 여기 만들기 전부터 이렇게 일곱째 달 절기, 곧 가을 절기를 지키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은
에스라가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가을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느헤미야 8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중심 인물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귀환한 지 1년 2개월이 될 때 비로소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트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슈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10절과 12절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 백성도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한다. 이렇게 그런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과 13절 아까도 제가 거듭 2번이나 얘기했는데 풀어드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치는데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보고 대성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이제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어요. 화려했던 영광을 봤는데 막상 성전이 세워진다고 이제 보니까 그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니까 그 옛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적당할 겁니다. 어느 가정이 옛날에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 때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냥 부족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 일로 집안이 몰락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을 집도 없이 새를 살면서 또 새 살 때도 없고 그냥 남의 집에 겨우 그냥 빌어먹고 살고 그렇게 70년 동안의 세간을 보내다가 70년 만에 다시 좀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이전에 영광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집 없이 살던 그 서름에서 이젠 집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집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큰 축제예요. 그런데 과거 70년 전에 그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영광을 경험했던 아버지 세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던 세대는 대성통곡을 한 거고요. 또 그냥 포로기 때 태어나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동시에 이 장면이 동시에 여기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스가랴서는 또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서 한번 2장 1절부터 볼까요? 일곱째 날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장면이 앞서 3장 12절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진전이 없고 돌파가 없을 때 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무언가 정체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주시지만은 사도와 같은 지도자도 주시지만은 또 이와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도 잃어버렸던 그 비전과 또 기대와 또 열정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쎄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비전들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다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에스라 3장에서 언급한 대로 성전 재건은 기초가 놓임으로써 비로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16년 동안을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고레스 통해서 하나님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에 고레스 이어서 캄비세스 2세가 등장하고 또 다리오가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두 명의 왕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4년 몇 개월 만에 다시 공사가 진행돼서 결국은 20년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그 공사를 막아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이 5장에는요 그와 같은 방해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리오 왕 때의 방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종짝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돗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을 대적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합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같이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혈통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되었지만은 종교적인 순수성도 역시 바뀌었기 때문에
겉모양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같은 모세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성전 건축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더니 그때부터 이들이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성벽 공사할 때도 역시 사마리아는 끈질기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방법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는데 고레스는 그 칙령을 내린 다음에 10년도 안 돼 죽었어요. 전투 중에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의 왕이 등장합니다.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고레스는 이제 칙령을 내렸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지고 그럴 틈이 없죠. 고레스는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고요. 그런 거 돌볼 틈이 없습니다. 명령은 내렸지만은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수행하는 하부 관리들이었는데, 그 관리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왕이 조서를 통해서 명령한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게 됩니다. 그 일이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도 똑같이 방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때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에서 465년에 걸쳐서 이렇게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성전은 이미 516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상관된 건 아니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읍 재건과 관련돼서 못하도록 막아줬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또 후임 왕이거든요. 그때도 똑같하게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 성읍 재건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지역에 있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상소를 올려서 이것을 막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왕 지나서 다시 이게 재개가 됩니다. 자, 성전이 어떻게 완공이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성벽 재건과 관련되고요. 지금 다시 초점은 성전과 관련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이와 같은 방해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등 선지자들의 예언에 힘입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등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게 에스라 5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학개 얘기를 소개했고요. 그건 학개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에스라 서의 관점에서 1,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내용이 아까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스엘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방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 말고 아까는 누구였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였는데, 이번에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입니다. 여러분, 수르바벨도 총독 자격으로 오고 나중에 느헤미야도 총독 자격으로 와요. 동일한 총독인데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은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 다뜨네와 그의 보좌관들이 이 성전 건축과 성곽 공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5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도.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청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들이 이제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다뜨네가 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해서 누가 이 일을 허락했냐 하면서 거기 장로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장로들이 설명이 쭉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 달라라고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6장에는요. 이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진짜로 그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여러분 옛날에 조선 시대에 보면은 그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왕조실록이 있어가지고 앞서 선대 왕들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후대 왕이 나중에 필요하면 누가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더라고 뭐 찾아가서 나중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똑같아요. 다리오 왕도 이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미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다시 찾아서 그 문서를 찾았는데 결국은 찾았어요. 찾아서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와 관련돼서 조서를 내리는 게 6장 6절 이하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구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했는데
결국은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한 법을 두었고요. 또 유다 장로들에게는 이 것들이 이 성전 건축에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또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전시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열어 주십니다. 이 같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공사는 재개되어서 결국 다리오 왕 제6년에 516년 아달월 유대력으로 12월 태양력으로 2월 3월경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어서 성전 공사는 BC 536년에 착공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16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거라의 견문으로 다시 시작되어서 마침내 4년 반 만에 완공됩니다. 전체적으로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 후에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됩니다. 성전 공사가 완공되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때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수가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에 비교하면요 아주 적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22,000 대 100마리 따져보세요. 220배죠. 22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 초라한 규모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겨우 5만 명의 귀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남은 자, 돌아온 자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드린 그 헌물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한 헌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전 봉헌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달이 아비벌입니다. 니산월인데 이때 뭐가 있습니까?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이 있고요. 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관련돼서 성전을 짓기 전에 뭐가 있었죠?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됐고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이 완공되고 곧바로 또 다시 유월절 봄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통해서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앞뒤로 예배와 관련된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절기들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은 성전을 통해서 기대할 것은 예배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성전에서 현재 예배를 지금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지금 건너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지금 멈춰 있었던 게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공사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의 완공이 이제 몇 주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굉장히 큰 어려운 불시험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주시네요. 참 큐티 순서가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상황과 연결될 때가 적잖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한복음 큐티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니엘서와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그 시대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 에스라서의 시대, 귀환하고 포로들이 귀환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곽이 다시 지어지고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또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